저희가 11장 27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의 내용, 마가복음 11장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7절 이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사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즉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이제 걸어 다니시는데,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는 이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보고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서 전날 있었던 일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느냐? 여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날 있었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정도면 그 정도 일은 충분히 하실 만한 그런 분이시다, 그런 어떤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일은 정말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은 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오늘날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있으면 종교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종교와 관련된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그 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던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관공서의 허락을 받고서 사업 허가를 내고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아무 권한도 없는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어떤 권한을 받은 사람만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이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이렇게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의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한 것이냐?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지 않았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줘서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누가 이 권위를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오히려 역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너희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지금 상당히 우리 표현을 하면 고단수의 머리 싸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지를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피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누굴 핑계로 삼아서요? 세례 요한을 핑계로 삼아서 이 난감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살짝 옆으로 피해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11장, 12장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 두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나눈 이야기와 12장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방금 대화를 나눴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1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두가 다 11장과 12장 모두가 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는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비유가 12장에 나오는 이 비유가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된 그 질문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또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기계를 잘 설치해 놓고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린 다음에 빈손으로 이 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이번에는 아예 이 종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종을 보낼 때마다 심하게 때려서 능욕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그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포도원 밖에다 던졌습니다. 농부들의 뜻대로 포도원이 농부들의 것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비유만 놓고 보면 우리는 마치 이 비유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비유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을 종교 지도자들에 빗대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엄격하게 보면 이 비유의 포인트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악함, 농부들로 비유되고 있는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이나 이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잘 비추어서 이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와 죽음에 대해서 이 비유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만 보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12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은연중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사실은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세낸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그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권위가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세를 낸 그런 권위입니다. 빌린 권위입니다. 누구에게서 빌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빌린 권위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성전에 대한 자기들의 그 권위가 본래부터 자기들이 소유한 그런 권위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농부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권위는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본래부터 이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권위는 고유한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셨을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권위는 바로 이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그 본질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권위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권위도 없이 정당하지 않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은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강탈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고 마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행위는 사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많이 행해졌는데 특별히 20세기 초에 보면 소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연구가 유행을 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찾는 그런
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란 어떤 예수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지? 어떻게 나사로를 살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병자들을 막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여러 번씩 고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지? 이런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빼고 내면, 이 이야기들을 다 없애고 내면 그 다음에 정말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모습, 참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말로 제자들과 살아갔던 그런 정말로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을 행하시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원래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광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들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빼냈을 때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예수의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예수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또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자기의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삶 때문에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로서, 목사로서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게 된 것은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가 영향을 받은 그 예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예수님,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인류애를 나누기 위해서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을 보여준 그런 선지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이런 역사적 예수 운동,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겠다고 하는 이 운동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하면 독일 교회의 몰락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만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 교회의 많은 목사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남는 예수님,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오늘날의 독일 교회의 모습입니다. 몰락한 독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순전하게 인간으로 남아있는 그 인간 예수를 믿으려고 예배당에 나가겠습니까? 누가 순전히 인간적인 그 예수를 예배하려고 예배당에 나가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예수 운동은 이제 독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도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고유한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강탈하려고 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예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예수님이 존재할까요? 정말 그런 예수님이 존재했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사적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다른 예수님은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그런 역사적 예수가 있다면 그 역사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 순전히 인간적인 모습만 지닌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런 예수님을 찾으려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우리는 언제나 정확하게 알고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믿은 그 예수님은 비록 그가 목사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런 예수님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슈바이처 박사님이 루터교 목사이고 의사로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아주 굉장한 신앙인으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님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 그 슈바이처 박사님의 삶은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은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는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유한 권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 위에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했을 때 오늘날처럼 독일 교회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예수님의 고유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부정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는 역사상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만이 2000년 전 저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던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동작중앙교회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의 토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예수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다른 예수를 말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 예수님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